우리는 지난 사사기 시간에서 삼손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삼손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사람은 삼손을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 어머니도 기도한 놀라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삼손을 나실인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게 돼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포도주도 안 마시고 머리도 안 깎고 시체도 안 만지는 아주 거룩하게 모든 삶을 걸어가는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약하고 또 그렇게 키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그의 큰 약점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시간 말씀처럼 이제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고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수께끼를 괜히 쓸데없이 내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이후로 화가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그 장인이 아주 간 줄 알고 자기 딸을 또 다른 남자한테 주었습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을 안 삼손은 그 동네에 찾아가서 여우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온 곡식이 다 타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또 그러니 가만히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보복으로 먼저 그의 장인과 딸을 죽이게 되고 삼손을 공격하고 싸우기 위해서 쫓아가고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블레셋은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겁을 먹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장사했던 삼손은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을 사람의 엄청난 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자기 힘대로 했던 그 상황에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다시 소송되는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16장에 들어와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친 삼손이 또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는 이 들릴라의 요청, 그것은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네가 그 삼손의 힘이 나오는 것을 알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게 되는데 삼손은 거짓말로 3번이나 피해갔지만 결국 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삼손에게 계속 요청한 그 들릴라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힘은 자기 머리에서,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만게 된 것이죠. 잠이 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머리털이 다 달려진 삼손에게서 천하장사와 같은 힘이 사라지고 붙잡히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결국 비참한 모습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부터 삼손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역시 막장 드라마가 재밌죠? 네, 아주 조용하게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온전한 인생을 걸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갖고 있는 약점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을 때 오히려 공격받은 그 순간에 삼손이 비참한 가운데서 머리카락과 함께 다시 자라나는 그 삼손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1절, 22절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 잡혀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그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모르고 힘을 써보지만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 그의 눈까지 빼는 최악의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수로 쇠줄이죠. 쇠끈으로 다 묶어놓고 그에게 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선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맷돌은 우리의 이 지금 여러분
명절에 했던 그런 빈대떡, 녹두빈대떡 한 그런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동물처럼 눈이 다 빠지고 그리고 쇠끈에 묶인 상태로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22절에 엄청난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잘리면 다시 자라는 것 당연하죠. 저도 머리털이 자랍니다.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왜 당연히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삼손은 머리가 다 잘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리신 줄 알았어요. 머리털이 잘린 순간 나는 다 인생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지.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민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당연히 머리털이 잘리고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그냥 일반 머리털이 자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날 것을, 조롱받는 그 시간에, 깊은 밤 외로이 울부짖는 그 시간에, 맷돌을 끌고 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정말로 울부짖고 싶은 그 시간에 자기의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은혜만큼 자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삼손이 실패한 그 자리에, 삼손이 내 인생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리털과 함께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저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군요. 이 감옥에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군요.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삼손에게 이런 은혜가 내립니까? 그것은 삼손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의 신약적 해석은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삼손은 자기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자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걸 알았어요. 그 감격이 있었어요. 드디어 머리가 자라는 만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확증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멋대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음력으로는 새날을 맞이한 우리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좌절과 불신앙 가운데 쓰러진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 블레셋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23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신난 일이에요. 이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 너무 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무력해진 것을 알고 방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러면서 이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벌이고 또 백성들도 이 삼손을 바라보고 그때 이 여우를 묶고 꼬리를 묶고 불질러서 우리 농사를 다 망치게 한 그 삼손, 우리의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낙의 턱뼈로 죽인 그 삼손, 이 원수를 우리의 신인 다곤이 다 우리 손에 넘겨줬으니 우리 다곤 신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뭐 기뻐서 즐거워해서 뭐 말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고 그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삼손까지 불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이죠. 그 제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언뜻 보면 블레셋에 큰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원수를 한 손에 붙잡고 그리고 마음껏 조롱할 수 있는 승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이 블레셋이 사단이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있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에 이제 생긴 그 믿음을 통해서, 자라난 믿음을 통해서, 회복된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삼손은 그들이 놀고 즐기고 있을 때 두 기둥 사이에 있으면서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남녀가 가득하고 이제 블레셋 방백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가들이 다 모이고 이제 심지어 지붕에 있는 사람들 수만 세봤더니 3,000명이나 되니까 3,000명 이상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너무 좋았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국력을 자랑하고 이제는 그렇게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우리가 무찌르고 축제를 벌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이 상황을 활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단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현실은 막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은 이것뿐이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산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신앙인의 인생은 언뜻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믿음이 발휘하기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실행으로 옮겨 주십니다. 사단은 단기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준비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이미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기 시작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느다란 기도가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서, 제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움직이시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곡차곡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못 보지만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생기면서 기둥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놀라운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삼손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서 최후 승리를 맞게 되는데 그 말씀이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세 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도다. 아멘.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를 겁니다. 삼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곤 신전에 다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놀라운 기도를 28절에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구하는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이번만이란 단어예요. 이 기도는 삼손은 그 다음에 기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번만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번만 제가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번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이 이번만의 기도가 굉장히 귀한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번에 해달라는 거예요. 단번이라는 것은 이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 블레셋을 향한 원수 갚음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죠. 이것은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번만, 단번에. 그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도 속에 보면 더 놀라운 기도, 그 이유는 삼손은 사실은
들릴라에게 계속 3번이나 거짓말한 이유 가운데서 자기의 힘이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굉장히 보호하고 다녔죠. 그 머리카락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머리카락이었어요. 삼손은 그것을 굳게 믿고 내 이 모든 힘은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 제 머리카락을 길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손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서, 절벽 앞에서, 최악의 상황 앞에서 내 모든 힘은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 내 어떤 것인 줄 압니다.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명예인 줄 알고, 조금 더 나아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능력의 원천, 모든 힘의 원천, 우리를 살리는 원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삼손은 머리카락을 보호하려고 살았을지 몰라도 이 막다른 골목의 선이 머리카락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제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이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 장병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고, 신전의 중심을 잡은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기둥을 오그라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신전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비명과 아우성,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거기서 모인 블레셋 고관 대작들, 그리고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자기가 그 힘을 의지하고 천하장사처럼 다니면서 나귀 턱뼈로 죽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을 자랑하면서 죽일 때 있었던 그 숫자보다 이 마지막 때 한순간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것이 진행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는 삶,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성이 깊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길 때가 오히려 있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회복할 전혀 소망이 없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 하나님께 매달리려는 마음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올라오는 것, 이것이 택함 받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절망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절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재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실패함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는 놀라운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 쓰여질 때는 의미 있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쓰여지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오히려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오히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야, 그거 실패하고 실패하다가 막판에 한번 뒤집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막판에 뒤집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시린이 돼서 그 인생 살고 허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삼손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 믿음의 사람 안에 삼손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잣대를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믿음으로 일어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네가 믿음을 발휘했다고 말씀하시는 놀랍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잘려지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는 특별히 청년의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년의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년의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매우 소중한 거예요. 이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3-4번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일본이 낳은 유명한 기독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매우 병약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척추 카리에스라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척추에 결핵균이 침입해서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과 연약한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영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병약한 현실 속에서도 자의식 잃지 않고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 채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한 번이라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도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유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을 비롯한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설날을 지나면서 또 한 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때 여러분, 제가 다시 작은 믿음이라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 이상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번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최후 승리를 얻은 삼손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그 믿음 따라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